일본의 그 도스카 마카 다카마사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그 한때는 자기 개발서 1위로 선정되었던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이런 것입니다. 책 제목이 좀 깁니다. 세계의 인재들은 왜 기본을 충실할까?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이런 책 제목, 긴 제목이 있는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네 가지를 말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들의 지키려고 했던 기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관계, 친밀감, 배려, 또 용납, 기다림, 이해, 용서,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진보를 향해 나아갔다. 부지런했다, 게으르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에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성과를 내었다. 열매를 중시했고 만족도를 높이고 어떤 타성에 절대 젖지 않았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마인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이제 이것입니다. 글로벌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늘 앞서가는 생각을 했고 뒤처지지 않았고 깨어있는 의식, 폭넓은 경험과 지식,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유명한 인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꿈을 주는 인재들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특별한 뭘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본기에 충실했다,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책 잡을 게 뭐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이곳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죠.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도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물론 여기서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달리 뭐 예수님을 어떤 책 잡고자,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쭉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나온 거죠. 여기서 첫째가 뭡니까? 이제 이것도 뭐냐면 가장 기본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첫째는 뭐냐?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 둘째가 꼭 순번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이것도 기본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것이 이 율법, 계명의 가장 기본이다. 다른 걸 다 정리하고 그걸 나누면은, 축약을 하면은 바로 이거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그걸 듣고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마음과 지혜와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맞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보다 더 낫다. 이 서기관도 공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이라는 것은 번제물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것보다 오히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쁘셨나 봐요. 그래서 칭찬하시는 말을 하시는데요, 그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칭찬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멀다 멀지 않다, 멀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약간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다, 이런 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을 정말 칭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이 기뻐하셨다면,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더 맞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들어와 있다, 또는 들어갈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장소, 로뎀교회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멀지 않다, 아니면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멀지 않다는 얘기는 문 앞에 와 있어도 그 사람은 들어온 거예요? 못 들어온 거예요? 아직은 못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왜 이 서기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애매한 표현을 하셨을까? 들어왔다는 얘기인지,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인지, 들어올 예정이라든지, 들어오지 못할 예정, 아예 못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멀지 않다. 여기에는 이제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뜻과 목적이 있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서기관이 맞는 말 한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긴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지혜로운 말을 이야기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해서 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혜나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내가 쌓은 학식으로, 내가 가진 경제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물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적대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네가 하나님의 문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까지는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을 잘 지켜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서기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이 서기관을 볼 때는 야,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은 어디까지는 온 사람, 멀지 않다는 얘기. 최대한 가까이 왔다면 문 앞에까지는 왔을지는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 몸은 와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다. 근데 그러나 그 얘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 문 앞에까지 왔으니까 너 필요 없어, 너 돌아가,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도 그 믿음의 언덕을 넘어서 믿음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시면 3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여기서 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 내용을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내용을 들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보셨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위치와 사회적 지위를 가졌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를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오직 예수의 믿음, 오직 은혜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가, 나의 말, 형식, 겉모양만 주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를 보고 계신다.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어른들의 이 때묻은 사고, 생각, 이것은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굉장히 많다. 과연 그럴까 저럴까,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큰 장애물이다. 그리고 천국 지옥 없어, 그런 게 뭐가 있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어떤 그냥 그 문학 작품 정도로만, 그렇죠, 그냥 어떤 그 글 내용으로만 이렇게 받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귓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장애물이죠, 장애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진 않지만 교회에서 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곳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면 그래도 좀 나으니까, 좀 남들보다 그래도 낫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이 사고, 이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몸은 문 앞에 와 있고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실까? 서기관은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 보시기에는, 물론 칭찬의 말씀도 있어요. 그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치겠다는 게 아니라, 너 문 앞에 있는 곳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 들어오려면은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무서운 죄악이, 내 심각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고 선명한 그 피로만이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 앞에 엎드리고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고 지옥도 분명히 실제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둘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믿습니까? 이거는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천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얘기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문은,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냥 길이 아니에요.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라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유일한 구원의 생명이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은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몸은 와 있지만 아직도 이 믿음과 마음은 문 앞에까지밖에 못 온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또 한번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멀지 않다고만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에 들어와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허물과 죄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 그 죄인을 주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잖아요. 하나는 그 사람은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지? 그 사람은 천국 가면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안 보이지? 이것 때문에 놀라고,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있더래.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이에 그때는 몰랐지만은 그 이후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그분이 있더라. 어릴 때 그분이, 내가 또 언제 봤던 그분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놀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와 있다는 거에 놀란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불쌍한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 되시기 바라고, 이게 은혜가 되는 은혜. 저도 계속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도 그냥 진짜 문만 왔다 갔다, 문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그러나 이제 고2 때, 고3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해서 사해 주셨고, 예수님의 그 선명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울며 불며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죠. 그걸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신학을 결정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뭐 제 자랑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그 이후로 한 번도 지금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는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참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 참 언제 서도 마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 보셨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요, 제가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물론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보다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은혜가 임하게. 제가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무슨 뭐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전달하고 뭔가 뭐 내 힘으로 뭔가 권세가 나타나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여러분,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그 붉고 선명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권세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물론 그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기본적인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서기관의 지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용서. 여러분, 내가 똑같은 죄를 심각함을 모르고 계속 짓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를 자신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거짓의 심각성을 알고, 정욕의 심각성을 안다면은, 여러분, 내가 교회 문턱은 오고 들고 나오고 하면서 예배는 수도 없이 들으면서 똑같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마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혜 있고 지식 많은 서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주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네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선언하신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 당시 여겼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삭개오에게 네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 있다, 할렐루야, 선언해 주셨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주님의 치료를 받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미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한편에 있었던 그 흉악한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학식 있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존경받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평소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강도였단 말이에요. 사형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랄지라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왜 천국을 낙원이라고 표현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나라예요. 은혜가 넘치는 나라예요. 축복이 넘치는 나라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흉악한 강도에게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다, 내 노력이 아니다, 내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나의 구원을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도 여러분 지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낙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